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후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운명하셨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이한 자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가운데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그 어둠이 계속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에 깔리고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 온몸으로 받으신 것을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이 흑암은 애굽에 임했던 바로 마지막 전 재앙을 얘기하죠. 바로 흑암입니다. 애굽에 임했던 흑암의 저주는 어떠합니까? 그것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임했던 그 흑암은 애굽에 엄습했던 사흘간의 흑암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가거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말씀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어둠 아래 놓이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어둠에 둘러싸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던 바 그 빛과 생명,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홀로 놓이셨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앞에 엘리엘리는 히브리어고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말씀 특별히 22편을 인용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거리감을 생각해 보셔요. 단지 그냥 시편 말씀만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느끼셨던 그 절망감과 그 소외감,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전체를 다 인용하지 못하신 이유는 그 큰 고통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버림받았다 느끼셨고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성부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5세시쯤 되어 이 외침을 바라신 걸 보니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흐려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남아있는 힘을 총동원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말만 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거든요. 말라기 예언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타난다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식사에 엘리야 자리를 비워놨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본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다가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갈대 끝에 달아가지고요. 목이 매우 마른 것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계속 피가 뚝뚝 떨어졌겠죠. 피가 가로대와 세로대를 적시면서 흘렀겠죠. 죄수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그 쓸개탄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고 이 신포도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음료수로 썼던 것이죠. 사람들은 외칩니다. 내버려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마지막까지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오나 보자. 마지막까지 무자비합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참으로 연민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고 대중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참 우리는요 어디까지 무자비해질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로 우리 민낯이 그래요.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로 알고 있죠. 숨을 거두십니다. 몸이 축 늘어지셨겠죠. 그때 또 기이한 자연현상이 벌어지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집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구획을 구별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큰 커튼, 두껍고 큰 커튼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18m 정도 되고 폭이 한 9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이죠. 그것이 찢어집니다. 두 폭으로 찢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방식을 봐야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구원사역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 모든 장벽이 거둬졌다. 믿고 회개하는 자 누구나 오너라.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 누구나 오너라.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 일어난 기이한 현상은 땅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대요. 주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땅이 흔들립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산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적인 사건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집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았을까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의 이러한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이 죽어갈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온 세상에 깔리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숨이 끊어지니 휘장이 찢어지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죽으니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가? 태양이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흔들리는 것은 새 시대를 내다본 마태복음 24장의 묵시적 강화에서 이미 보았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작은 버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세요.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 아시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산자들 있고 죽은 자들 부활해서 일어나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도열하여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작은 버전이 지금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무덤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까닭에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그분의 순환 때문에 죽음은 그 공포와 종국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덤도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자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즉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과 부활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자신의 몸을 드러내신 후 그들도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여러 추측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성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 작은 버전으로 본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진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들은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 맞네. 성경은 우리의 지나친 호기심을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딱 기록합니다. 이분은 진짜다. 마지막 날에는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 회개하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가만히 있고 허다한 구경꾼들도 가만히 있는 와중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던 백부장은 그의 병사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지진도 느끼고 바위가 터지는 것도 보고 무덤이 열리는 것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큰 경외감 속에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생각지도 않았던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도 신앙 고백을 했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죠. 로마 군병 중 한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멀리에서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의 모친과 또 일곱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슬픔 속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이 있다. 새 시대가 올 것이다. 희망이 있다. 새롭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있다.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죄송하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죽으시면서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나로 인해 울 거 없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너는 왜 세상이 취해 살고 있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너 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실로 예수님은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죄의 정복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등장하는 고귀한 기독론자 칭호,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을 짓는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제 부활하시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모든 자를 양자 삼으시며 성전을 짓는 자로 이제 교회도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귀한 현장 가운데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한번 보자. 구경꾼으로만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제자된 여인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발만 구르면서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요. 뭐 더 재밌는 거 없나? 발가벗겨진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라 외치니까 또 새로운 구경거리가 없는가?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거 없으면 집어치워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러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는 좋았어. 음악이 좋았어. 오늘 쾌적했어. 설교도 들어줄만 했어. 이건 구경꾼입니다.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죄로 인해 울고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울고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은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이란 걸 몰라요. 그냥 엘리야인가 보지 대충 넘겨버립니다. 구경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그런가 보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신앙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만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 좋은 얘기겠지 말씀을 고찰해보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골방에서 기도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을 가르시고 땅을 뒤흔드시고 바위를 터뜨리시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 죽임당한 하나님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때 준비되어 있느냐? 할 말이 예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죽어가시며 소망을 던지십니다. 누구든 믿고 내게 오면 내가 영생을 주리라. 부끄럽지 않은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도처에 구경꾼이 널려 있는데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 대충 믿는 사람, 아무런 감격도 없는 사람,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 기독교와 예수 믿는 신앙을 단순히 쇼로만 생각하는 사람, 도처에 널렸는데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로마의 백부장처럼 정직하게 신앙 고백하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히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로 버림받으신 고독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실로 사람으로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내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치열하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위한 희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어느 한순간도 무덤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 까닭에 무덤도 그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노년이 불행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독재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너의 육적 생명만 어떻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한 차원 더 높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슬픔으로 대합시다. 우리가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백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참 위로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네 현실을 끌어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나라를 끌어안고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끌어안고 끝까지 소망 잃지 맙시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휘장을 가르시고 장벽을 없애시며 무덤을 여시고 온 땅을 흔드시며 바위를 터뜨리시는 예수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온 세상은 흔들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암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